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시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우상 금지, 우상 숭배의 금지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을까요?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무 토막, 돌조각, 금조각에 질투를 느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생각도 없고 웃게 만들어 놓으면 수천만 년 계속해도 그냥 웃고만 있습니다. 화나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만년 가도 그냥 화를 내고 있고 스스로는 웃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나무 조각, 돌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말이죠.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훔쳐와서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던 그 우상이 어떻게 라헬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상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심지어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에게 우상을 금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상을 질투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상에게 쏘가서 인생 다 절단내고 낭비하고 나라와 민족까지 다 뒤집어 엎어놓는 그 불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실 수 없으신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사랑 때문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기당하는 꼴을 옆에서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우상은 사기니까 제발 좀 그 가짜 짝퉁에 속지 마라 하는 사랑의 경고가 바로 우상 금지의 명령 제2계명인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참 웃깁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얼마나 멍청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만든 신이 우리를 인도한단 말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 저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우상, 조금 전까지 자기네 귀 또 손목을 장식했던 그 금붙이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멍청한 논리에 군중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아론은 그들이 모아준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일까요? 사실 그 금송아지 우상은 아론의 창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애굽에서 자주 보았던 가축의 신, 황소 모양의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애굽의 우상이었던 아피스를 카피해가지고 짝퉁 아피스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린 5번째 재앙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죠? 가축들이 돌림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 심판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축의 신 아피스, 황소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아피스가 자기 가족들을 돌보고 번영케 한다고 믿었는데 그게 가짜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들은 하나도 죽지 않는데 애굽의 짐승들은 몽땅 다 죽게 만드신 것이 바로 5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앞에서 가짜야, 짝퉁이야, 신도 아니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5번째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그 짝퉁 신 아피스를 다시 가피해가지고 또 짝퉁의 짝퉁 신을 만들어낸 게 아론의 금송아지 의상이라는 거죠.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짝퉁의 짝퉁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 세상에,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여기 달려있던 금부치예요. 그걸 녹여서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게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온 신이다. 이거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안 믿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믿어버립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아마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속에도 안 믿어지는데 소리 지르다가 보면 혹시 믿음이 들어올지 몰라서 그렇게라도 믿어야 자신들의 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죠.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미쳐버린 사람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 우리 인간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들이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만든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자신이 만든 가짜인 줄 빤히 알면서도 왜 그것에 매이고 붙잡히면서 목숨 걸고 매달리고 살아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나 자신을 맡겨드릴 만한, 믿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서라도 나를 맡겨놓고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 깊이에는 불안이 존재한다고 있습니다. 불안의식. 그런데 그는 해석이 참 귀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까 그 불안이 자기 속에 있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그 불안의식을 창조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참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지만 가짜 짝퉁신을 만나면 그게 짝퉁신앙이 된다는 거지.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가지고 진짜 참신앙으로 그 자신 속에 있는 불안을 해결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왜 가짜 짝퉁 우상이 그렇게 매여서 살까?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진짜 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참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휘어서 우리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자 도덕경의 첫 줄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 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아주 철학적인 얘기입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도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건 도가 아니다.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미 그 물체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보고 싶어 합니다. 붙잡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하다못해 우상이 아니면 그림이라도 그려서
붙잡고 싶은 것이 인간의 타락한 심성이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내 인생 그분이 주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짝퉁과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인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참신앙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라도 좋으니까, 짝퉁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을 가지고 싶은 게 바로 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타락한 신앙이 되는 셈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둘째 십계명의 두 번째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이런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첫 줄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드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세계를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만든 거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우상은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할 뿐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맥컬러우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을 자기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들만의 것으로 변형시켰을 뿐이다. 바꾸는 거지요. 유진 피터슨 영성가도 이렇게 우상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대표적인 기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주옵소서. 혹시 이런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참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그게 바로 참 신앙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짝퉁이든 가짜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짝퉁신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붙잡고 조종하면서 내 소원 성취하기를 원해야죠. 그러나 그게 통할 리가 없죠. 결국은 다 부셔버리고 망가지고 난 후에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았다. 근데 짝퉁신에게 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속인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짝퉁신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부터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때에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이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조종하는 대로 됩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허셀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섬기는 짝퉁신 우상이 7가지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첫째는 자연입니다. 등산하고 낚시질하고 골프장 가면서 인생의 목적이, 유일한 자신의 기쁨이 자연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연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현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오늘날 TV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만 거의 80%, 90% 그만 보고 있습니다. 건강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입니다. 축구 스타들의 화려한 이력은 다 꿰고 있으면서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 인물들은 한 사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꼬마들이, 우리 자식들이 그러면서 신앙인이라고. 세 번째로 과학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 존재가치, 삶의 목적까지도 박살내버리는 아주 얄팍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과학은 완성된 학문이 아닙니다. 날마다 바뀌는,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진리가 오늘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 한 줄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정복해 놓으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얄팍한 파퓰러 사이언시스트 있습니다. 과학만능주의 우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쾌락입니다. 행복이 쾌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은 점점 더 큰 강력한 자극을 원하고 결국은 그것은 마약으로 치달리게 되고, 그리고 그 끝은 허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본성입니다. 하지만 인기와 명예도 덧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무대 앞에는 멋진 궁궐도 있고 화려한 임금님도 계시지만 무대 뒤에는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여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은 탄식했습니다. 할리우드이여, 은막이여, 왜 이처럼 황량할까? 마리는 몰라는 인기 절정에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도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세포드가 얘기하는 현대인들의 우상 일곱 번째 마지막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다스 왕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그가 만지는 것이 모든 것이 황금이 되었습니다. 그릇도 의자도 책상도 기둥도 정원의 나무도 곱게 핀 장미꽃도 백합도 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종당이는 자기 품으로 달려드는 어린 딸, 사랑하는 딸조차도 황금으로 변하는 순간 통곡하고 가슴을 칩니다. 황금은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한 조각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수천 년 전에는 만든 조각품이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현대인은 우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요, 가슴에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이 모두 우상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격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결정된다. 돈 하는 사람은 얼굴이 돈 모양으로, 느낌이 돈 냄새만 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요즘 어떤 신을 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진정한 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상 짝퉁신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사실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실 생각해 보면 모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시내산까지 인도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약 성경에 어디 누가 있어요? 모세와 같은 급에 있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그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달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2000m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 마실 물도 한 방울도 없고 먹을 양식도 하나도 없는 거기에 한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틀림없이 죽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누굴 믿고 사나? 우리는 어디로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지난 3개월 동안 기적과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2000m 시내산 꼭대기든 10,000m 꼭대기든 양식이 있든 없든 물이 있든 없든 그 모세를 한 달 동안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직도 없었다는 거죠.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그냥 결론 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씀을 전하던 모세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불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3개월 동안 여기 시내산에 왔고 또한 한 달 더 보태서 4개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육을 받고 그 믿음에 대하여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뭐가 보여야 믿었고 틀려야 믿는 미숙한 신앙에 들였던 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Not by sight.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시나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나요? 그런데도 오늘날 코로나19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이 초보에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짝퉁신이라도 좋으니, 짝퉁의 짝퉁이라도 좋으니 뭔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우상이라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더 이상 내 마음에 드는 짝퉁신 만들어내지 마십시다. 더 이상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십시다. 오히려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그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마음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 앞에 순종하며 저를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헌신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멋진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